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9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 또 대사제들, 근데 대사제는 한 명인데 이제 원래 안나스가 하다가 이제 카야파로 온 건데 그 안나스의 사위죠. 이제 카야파가 이제 사위고 안나스가 살아 있으니까 이제 대사제들 이렇게 되고 또 근데 대사제들이 직접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아무튼 그런 또 사제들 원로들 이제 율법학자들 이제 지난번에 율법학자 그다음에 사두가이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나 그런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사실 지금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럼 내가 걸게 라고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비를 거세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듣는 사람들로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오던 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이제 내게 만드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해요. 신부들과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성부는 몇 분이냐? 한 분, 성자 몇 분이냐? 한 분, 성령 몇 분이냐? 한 분. 그러면 몇 분이냐? 그런데 한 분이래. 그 성부, 성자, 위가 이제 분이란 뜻이다. 세 분, 한 본성, 일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화를 막 내요. 승질을 내죠. 이제 승질 낼 걸 알지만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해는 거죠. 이야기를 하자고 화내지 말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렇게 또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화를 내죠. 그 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화를 돋구느냐면 이제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제 인용 그 시편이죠. 다윗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근데 이제 이 시편에서는 이제 하느님께서 또 다른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이게 아도나이라고 하죠.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의 주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에서의 나의 주님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잘 봐라. 하느님이 메시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다윗이 하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메시아가. 요것만 들으면 아니네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의 자손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호산나라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리고 이제 메시아는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어왔고 다른 데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근데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 호적 등록을 해야 됐던 그 곳에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맞는데 또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육자로서 사람들 앞에 계신 거예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교육자로서.
그리고 그 교육자가 되려면 학생들의 어떤 감정에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기분 나쁘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의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또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너희들 감정 상하고 하는 것에 나는 전혀 영향받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진리는 더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에게도 속하지만 하느님에게도 속하는 거야. 반반씩 속하는 거죠. 그래야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면 가르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이제 손님이 오셔서 고깃집을 갔어요. 갔는데 어떤 놈이, 애가 남매였던 것 같은데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 식탁에 있는 저희가 거의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근데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쩔쩔매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저기에서 저분들이 대화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말자. 막 그러고 하는데, 정말, 아니, 부모가 교육자로서 아이가 잘못을 하면 혼도 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약간은 부모가 너희들 나 미워하면 나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안 미워하는 상황에서만 내가 뭔가 이 정도 할게. 이렇게 해니 교육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부모들이 나에게만 쏙 빠져 있다는 걸 알면 부모를 이용하게 돼요. 이거는 뭐 그거랑은 상관은 없는 거지만, 며칠 전에 이제 박주호 축구 선수가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딸아이가 아빠 그러면 돈 언제 벌어올 거야? 어떻게 벌어올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이 아빠는 미안한 상태. 왜냐면 축구를 하니까 한두 달 동안 이제 아이들을 떠나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동안. 근데 이제 이런 미안한 상태에서 딸이, 야, 아빠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 우리 어떻게 먹여 살릴래?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내가 생존하기 위한 아이들의 전략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부모가 약해져서 미안해. 내가 너 위해서 더 일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이 생존 욕구만 키워주는 모기와 같은 아이들로 자라는 거죠. 내가 너 굶기냐? 지금까지 잘 키워줬고 앞으로도 잘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고 너는 네가 할 일만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기분 나쁘죠. 그럼 감사한 거죠. 기분 나쁘지만 교육이 되는 거니까. 근데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남자 아이는 이제 축구를 막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막 하고 있는데, 아빠 내가 지금 축구 좋아하는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우리 아버지 축구 선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은퇴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거리고 이 아이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는 내가 너랑 더 축구해줄 시간이 많아서 많으려고 이렇게 은퇴한 거야.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뭐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이쁘고 귀엽고 뭐 그러죠. 그러나 또 부모는 교육자잖아요. 그쵸? 또 교육자로서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가 축구 좋아하는 거랑 내가 은퇴하는 거랑 뭔 상관이니? 네가 축구 좋아하면 나 열심히 축구를 해. 아빠는 아빠의 갈 길이 있어. 자녀들은 그럼 아빠는 앞으로 아파하지 마. 그래,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아이들을 좀 컨트롤하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경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는 아이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이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반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치 나무가 반은 지면에 있고 반은 위에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의 그 아이들도 사랑스럽고 참 연민이 가고 그럴 수가 있죠. 참 불쌍하고. 그거는 위만 흔들려야지 뿌리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뿌리는 땅에 박고 있어야 되는 거.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신앙이 없다면 아이들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오히려 가스라이팅 당하고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가 없겠죠. 이 안드레아 보첼리 너무 노래 목소리가 좋고 그런 테너죠. 이 엄마랑 아빠는 이태리 사람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신앙이 깊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그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장애를 가지고 이제 태어날 것 같다. 지금 양수 뭐 그런 조사 그때도 해봤나 봐요. 근데 아무튼 뭐 분명히 이 장애가 있다. 그래서 낙태를 해라라고 부모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지배를 해서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엄마와 아빠는 아니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에게만 100% 속해 있는 게 아닌 거죠. 속해 있지만 반만 속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예, 하느님이 주시는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낙태를 시키냐고. 애기가 무슨 뭐 물건도 내가 만들어 놓고 깨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생명인데 그러고 났어요. 근데 이제 녹내장이 심해서 한쪽 눈이 이제 뭐 완전히 실명했고 한쪽 눈은 아주 조금 일부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눈이 좀 많이 안 보이면 또 청력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뭐 바이올린, 뭐 피아노, 뭐 이런 음악을 시켜요. 부자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가 또 축구를 하다 골키퍼 보고 있는데 공 날아오는 게 이제 한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니까 이제 이쪽 눈에 맞아서 마지막 보이던 그 눈도 실명을 하게 되죠. 이러면 자식한테 연민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왜 얘를 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 완전히 안 보이면 더 듣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얘의 꿈은 성가대도 하고 이제 학교에서도 목소리가 좋으니까 이제 독창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이제 꿈으로. 그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뭐 노래도 해요. 손도 잡아야 되고 약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못해요. 오페라 가수의 꿈을 접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너를 시킨 거예요. 테너. 그냥 가만히 서서 노래도 불러도 되는 그런 것을 또 좋은 선생님들 마련해 주셔서 시킨 거죠. 그리고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녀에게 연민을 느껴서 내가 흔들려 버린다면 나는 자녀에게 100% 속해 있는 거고, 자녀에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왜 그딴 거 가지고 좌절하고 그러니?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자녀는 또 커가지고 다른 이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 다윗의 후손 맞는데 아니기도 해. 그리고 아닌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게 한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하느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너희들에게 꼭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오늘 복음 말씀인 거고, 안드레아 보첼리는 뭐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다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는 것을 인터뷰 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이 자매님은 이제 브리커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하반 시인이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혼한, 하반 시인이 없는데
이제 입양을 당했어요. 입양을 온 거죠. 부모가 버린 거죠. 근데 독실한 그리스도교 집안으로 온 거야. 이 부모님이 이제 오빠와 이제 거긴 남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불가능하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고 너도 하느님의 자식이야. 근데 이 아이에게 어느 정도 연민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 주려면 이 부모는 하느님께 잠겨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 자녀에게도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땅콩처럼 반 이렇게 했고 반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찾으십시오라고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할 때 자녀들을 모기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정말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키우려면 내가 아이들에게 100%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반은 하느님께 담그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느님에게 속했지 뭐 너에게 100% 속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래야 교육자로서의 어떤 면모도 쓸 수 있고 아이들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100% 이렇게 내가 100% 희생을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그러냐면 내가 아이들에게 다 담겨 있으면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이용당하고 고맙다는 말도 못 들어요. 그죠? 모기가 피 빨아먹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모기는 없잖아요. 그냥 윙 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 되려면 거기에 뭐 사랑이라는 게 온전히 그 사람에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반은 이쪽에 담그고 반 이쪽에 담그는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하느님의 자녀인라고 하며 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이 모범을 잘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